2009년 11월 29일 주일입니다. 어젯밤 예수님이 첫째 옷을 사주시러 땡땡렛에 들렀을 때 아내가 예수님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도 예수님은 시장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와 땡순 성도님을 데리시고 땡땡마트로 가셔서 콩나물만 사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있는 반찬으로 오늘 성도님들의 점심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가져온 김장김치와 함께 계란국 그리고 콩나물밥이 전부였습니다. 밥도 그릇에 적게 담았는데 밥을 적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냉동실에 남은 밥이 있어 그것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지만 더 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아내가 여성도님들과 함께 사택에 밥을 하러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밥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7시를 지나면서 예수님께 여쭈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드셨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어제 사놓은 빵을 조금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고픈지 여기저기 성도님들의 배에서 꼬르륵 배고프다는 소리들이 났습니다. 아내가 어제 보니 1층 식당에도 성탄트리 장식을 하더라고 하며 또 백화점이나 교회들도 다 성탄트리와 외관 장식을 하고 불을 켰더라고 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이 대강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성탄절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제 주일 식사 준비부터 우리에게 오늘 있을 일을 예고하신 것이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다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기를 앞두고 세상이나 교회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틀이나 행사 준비들로 인해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이 더 악해져서 예수님의 고통하는 시기가 더 빨라지신 거예요? 하고 여쭈니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기에 2007년도는 12월 12일경부터 예수님이 고통하심을 알려주셨는데 올해는 그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고 타락의 정도가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통이 많이 앞당겨짐을 통해 해가 갈수록 타락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두 차례의 세상 나들이를 통해 분명하게 느꼈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오늘 저녁은 금식시키시는 거예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의 타락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며 예수님이 고통하시는 만큼 우리도 애통하며 단식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내 위주의 삶과 내 문제에 빠져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타락 일로로 치닫는 세상 영혼들과 타락한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림하셨음을 생각하며 더욱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단장해야 했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절기가 되었음을 알리시고
밤 10시 30분경이 되었을 때 둘째를 보내셔서 아내에게 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시 15분이 되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2009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땡엄 집사님은 지난 20일 금요일에 3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부산으로 발령이 났고 25일에 구체적인 근무지가 정해졌는데 땡주였습니다. 땡주에도 취소가 있는데 오늘 그곳으로 최종 발령이 났습니다. 땡주라면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취소라서 출퇴근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관사도 가득 차 있어 숙직실에 머물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밤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땡엄 집사님을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약화되면 방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강함을 보여줍니다. 늘 예수님께 집중하며 마음과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장해 가야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방언이 마귀 방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긍휼로 보존되며 완성됨을 더욱 인식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 방언으로 바뀌어도 절망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도 예수님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소원교회 성도들을 통해 마귀가 얼마나 강교하고 끈질기며 악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사로잡아 멸망케 하려는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님의 훈련을 위해 마귀들을 부리시고 이용하십니다. 초원교회 성도들도 이런 행편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 행편이 얼마나 심하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귀보다 못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번쩍번쩍하게 능력을 잘 나타내고 사람들을 해독하며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초원교회에 근거지를 두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믿을 자는 믿게 하시고 떨어뜨릴 자는 시험을 통해 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쉬운 것도 감추시는 것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인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능력과 은사보다 예수님, 돈과 명예보다 예수님, 땅 위의 성공과 인기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어도 예수님,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초원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형편없으나 더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어느 때에는 무장시키셔서 천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군사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순종과 헌신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계심과 인도에 대해 요동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무모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도전받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에 있어 성도님들보다 못한 믿음을 나타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100명, 1000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훈련하시며 물에도 불에도 통과케 하시고 단검질 하시는 것은 뽑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저녁 8시부터 한 20분 기도를 했을 때 그만하라고 하셔서 다들 유아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 10시 59분 둘째가 사택에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빠, 예수님이 땡범 성도님에게 집사님 직분을 주셨어요. 였습니다. 문자를 보고 땡범 성도님을 일으켜 세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주셨음을 공표했습니다. 다들 땡범 집사님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